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핑계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핑계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핑계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한 대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고 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라. 그리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오늘 2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말씀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며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의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핑계할 수 없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스스로의 삶, 우리 한 사람의 삶, 나 한 사람의 삶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행한 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핑계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공의를 베푸심은, 이 말씀을 주시사 교훈하심은 우리 스스로가 죄 가운데 돌이켜 오직 죽지 않고 살리는 것, 오직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표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어 의로우신 예수, 깨끗하고 성결하신 예수,
그 예수님 보내주시사 우리의 죄 없다함을 얻게 하신,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는 표를 주신, 노뱀 대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가득 머물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탓이고 그 윗대 탓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원망하는, 핑계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열망하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항상 거리를 찾고 그리고 주변으로 늘 기웃기웃거리기가 일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죄뿐이라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곳곳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심판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악인인데도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인데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죽여라 죽여라, 저것을 살리면 뭐하겠는가 하는 자를 죽이는 것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고 눈물 하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진노하시면 다 죽여버리시는 건 포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요. 말씀 곳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이 땅에 지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 피해, 또한 폭우,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 또한 바람으로 인해서, 비바람으로 인해서 나라 곳곳이 지금 물에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인명피해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죽이는 일들이에요. 눈을 뜨면 살인하는 일들이에요. 눈을 뜨면 죽어나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의 증거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징조인 것입니다. 이 징조를 왜 주님이 보여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악인도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싹 쓸어서 불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이 징조를 통하여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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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금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는 여호와, 그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할 여호와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결하라, 순결하라,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오직 예수의 마음은 이것이니 온유와 겸손이라, 정직과 공의라.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앞에 분별된 삶,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때가 가까우니까. 믿는 우리와 세상의 죄악에 있는 저들에게 주님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해. 너희들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악인이라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이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와 아버지 앞에 사함을, 그리하여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항상 문을 열어놓는지 우리가 자꾸 마음의 빗장을 닫아서 그렇지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열어라. 죄 많은 내 마음을 열어라. 죽을 인생아 빨리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저와 여러분, 늘 삶을 돌이켜 늘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로웠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그의 행함이 악함으로 돌아간다면, 죄의 범함으로 돌아간다면 그를 내가 그 전에 행했던 공의를 기억할 줄 아느냐? 아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 선하고 청결했던 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그러한 정말 믿음의 선진이 될 만한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끝까지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처럼 본질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들이 삶이 타락해요. 돈에 눈뜨고, 여자에 눈뜨고, 세상이 좋아하는 일락에 눈떠 처음 먹었던 예수님 길, 십자가의 길은 뒤로 한 채 세상이 쫓는 넓은 길로 향하며 말로를 맞이하는 분들을 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네가 아무리 의롭게 행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저 여러분, 마지막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종말,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종말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끝이거든요. 이 호흡의 끝이거든요. 이때에 주님의 나라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 주 앞에 가오니 받아 주소서. 두 손을 탁 들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의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로웠다 할지라도, 주회를 감당하고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그가 전에는 성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서 죄로 돌이킨 자는 그 전에 의로운 것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나는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악인이 돌이키면 바로 살리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악으로 돌이킨다면 나는 그를 또한 죽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저 왔다리 갔다리 변개치 말아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볼 때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분명히 승리의 고지가 저기 앞에 있는데 지금까지 잘 인내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못 참아요. 그러다가 세상에 툭 빠져가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서 떨어지든지 아니하면은 또 자기가 기뻐하는 어떤 것으로 따라가다가 떨어지든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만하면 그토록 주의를 잘 성수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늘 아버지 기뻐하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슬슬 일락으로 빠져요. 그래서 적당주의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늘 변함없어야지. 사람이 볼 때마다 달라져요. 그냥 말하는 것도 저 사람 속을 도대체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가증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해. 앞에서는 좋은 척하다가 뒤에 가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막 험담을 써. 이러니 그 사람하고 오래 친해지고 싶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변개하는 인생들을 보면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진노가 불릴 듯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늘 조석간에 갈리는 이 가증한 모습을 예수의 이름으로 늘 털어내고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여 아버지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로부터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가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나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과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걸 생각 안 하고요. 늘 남의 탓을 하다 못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난 저주를 받게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운이 있게 해주시고 나한테는 그 운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는 것 같은데 나는 날마다 지는 삶이야. 불공평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데 어떻게 신앙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데 어떻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불공평한 하나님이신데 이 민족에게 불공평하다. 저 사람보다 나에게 있어서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공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말씀해 주신 누가 불평할 수 있겠느냐. 지금 가만히 봐라. 네 행위를 봐라. 행위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지 어찌 그것이 내게 불공평하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실패하면 무조건 그 실패를 주변에서 찾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신이 있다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는 장면 있죠.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늘을 원망해요. 그런데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신을 솔직히 가만히 보면 지가 그렇게 산 거예요. 지가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열심으로 성실히 산 사람은요 열매가 조금 있어도요 그 열매를 귀중하게 알고요. 그리고 그 성실의 열매를 통해 또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성실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성실의 열매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실하게 살지도 않아요. 게을러요.
복받을 만한 짓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생각 안 해요. 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저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저래서, 집안이 오만양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 나라가 이 땅 이 꼴이라서 내가 이 땅에서 못 살아. 이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원망하고 우리나라 못 살 나라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고, 어른들도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땅에 사는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족감을 어디서 찾기 때문입니까? 남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어떤 한 그 탈북한 여인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천국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먹을거리가 넘치는 남한 땅. 무엇인가 먹으면서 아빠 이 수령동리 이것을 주신 것은 정말 수령동지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요딴 많은 거 하나 먹으면서도 막 그렇게 외쳐야지만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저 죽어가고 이리저리 무엇인가 잘못하면 감시하다가 죽어나가고 쌀벌하고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그런 답답한 곳에서 살다가 오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곳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나라에 사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작 지옥이래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고요. 모든 것이 다 주변이 잘못됐어요. 이 나라에 일거리가 없다고요? 일거리가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들도 조금 많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금 마인드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봉급도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3D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일하는 환경도 열어주고 정말 복리 쪽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그 기반이 우리나라가 조금씩 닫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업체들은 다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열악하고 월급도 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지껏 사는 게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될 부분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탓하는 사람은 늘 탓해요. 여러분 어려워가지고 막 급하게 따라와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뭐 부탁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보면 답답한 게 항상 뭔 일이면 또르르 달려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건 굉장히 편해요.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의 삶은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실패해서 정말 급하게 된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답답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나한테는 운이 지지리도 없어. 저 사람은 요만큼만 놓고도 요만큼 놓고 이만큼 버는데 나는 도대체 이거 놓고도 다 잃어. 이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죽어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실패할 때도 있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그 원인은 내게 있어요. 늘 탓하고 감사치 못하는 거.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수 있겠느냐? 너의 행동을 돌이켜봐라. 특별히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 이러한 너희들이 보는 눈의 축복의 개념을 떠나서 너희들의 진정한 살고 죽는, 특별히 영생과 결국은 저주, 멸망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너희들이 왜 내가 영생을 못 돌아갑니까? 내가 왜 멸망해야 합니까? 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핑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죄가 이미 있어서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죽게 된 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여기까지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저를 살릴 거고 기억지 아니할 것이며 의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저가 다시 죄악으로 범죄한다면 나는 저의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기억지 아니하고 저의 말로는 죽으리라.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나중에 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가 될 수 있는, 오늘이 내일보다 낫고 우리의 심령이 오늘이 내일보다 회복되어지고 지금보다 더 굳건해지고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깊어지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이 더 내일이 더 기뻐질 수 있는 신나는 신앙생활. 아버지만 생각해도, 주님 전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해도 그저 신나는, 신명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살리라. 31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돌아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죄악을 버려라. 우리의 죄악,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 있죠. 탐심, 호색, 방탕, 미움, 시기, 질투, 막 아주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당신들은 주일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들에 있는 이삭을 띄어서 먹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라. 그런 것들 먹고 나가는 것들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새로움을 구하십시오. 늘 정직한 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말하실까? 저는 순간순간 제가 악한 마음이나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 싹 들어오면 그때마다 움찔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인데 내가 또 이런 마음을 먹었네.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움찔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 정죄하는 입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계속 나와요. 그렇지 않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거 기억 안 하신대잖아요. 늘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죄악은 버려. 그리고 마음과 영을 늘 새롭게 하라. 여러분, 마음과 영을 내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추악한 건 멸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안을 정합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여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속마음, 여지껏 죽는다, 산다, 의인, 죄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죽지 마. 살아라. 빨리 돌아와라. 빨리 살아라. 죄인된 백성들아, 너 죽지 마. 살아야 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암 선고를 받고 누워있는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곁에 있는 어미아비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지 마라 아들. 너 할 수 있어.
이것만 제거하면 너 살아. 믿음을 가져라.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곧 죽게 생겼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요. 살리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니가 어찌 가장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이 새 마음을 주옵소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저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부터 났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돌이켜 다 사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 꼭 살아라.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다. 그러나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며 용서하여 주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아버지 앞에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육은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죽고 하나님의 나라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의 욕심과 욕망은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